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기능도 합니다. 교복 입은 사람 보면 학생이구나, 군복 입은 사람 보면 군인이다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비싸 보이는 옷을 입으면 대뜸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옷 입는 감각이 어떤지, 심지어는 그 옷 입은 거 보면서 성품이 어떤 사람일까까지도 생각을 하려고 훑어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옷차림을 통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옷만 보고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옷을 보고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청백리였던 맹사성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고향에 가서 성묘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나 청빈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옷이 그냥 꾀죄죄한 것이에요. 양반은 양반인 것 같은데 입은 행색이 형편없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팍 쏟아지니까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려고 방을 하나 잡으려고 보니까 이미 어떤 선비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방을 다 잡아서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비를 이제 이렇게 그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비가 말이죠, 비단 옷을 쫙 입은 선비가 보더니 어이 이보시오, 당신도 양반은 양반인가 본데 거기 있지 말고 올라오시오, 나랑 바둑이나 한 수 둡시다. 이래가지고 바둑판 가운데 놓고 이제 둘이 앉았어요. 그 위아래로 훑어보니 한쪽은 막 좋은 비단 옷을 입었고 한쪽은 너무나 남루하죠. 속으로 이제 깔보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만났으니까 이게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맹사성 이분은 장난기가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보시오, 우리 얘기를 좀 재미나게 합시다. 어떻게? 묻는 말 끝에는 공 이걸 붙이고 대답할 때 끝에는 당짤 붙여서 우리 대답해 봅시다. 그럽시다 뭐. 맹사성 이분이 시작합니다. 어디 가는 길인공? 그러니까 한양 가는 길이당. 한양은 왜 가는 공? 벼슬 하러 간당. 무슨 벼슬 하러 가는 공? 그러니까 녹사 취재하러 간당. 여러분, 녹사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조 초까지 문서 수발을 맡았던 뭐 지위가 높진 않겠죠. 그런 관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을 뽑는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 하는 말이 내가 도와줄 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데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양반이 뭘 도와주겠어요. 당신같이 초라한 선비는 택도 없당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 과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정승 판서 높은 사람들 앞에 인사드리는 날이 돼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이제 정승 판서들이 다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로 그동안 잘 있었는공,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 들어보니까 그때 그 행색이 초라하던 자기를 도와주겠다던 그 양반이 금관 조복을 쫙 입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때 하도 그 사람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떨결에 말이 나온다는 게 죽을 죄를 지었당. 그러니까 맹사성이 괜찮당 그랬대요.
아이고 참 웃기는 얘기도 많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나를 사랑하는 공 그리고 안 사랑한당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참 드문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관한 얘기가 몇 마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옷.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서 왕이라고 하니까 희롱하는 겁니다. 이 자색 옷은 황제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즐겨 입던 홍포라고도 번역된 옷인데 그걸 떡하니 예수님에게 걸치게 하고는 막 가시 면류관 확 씌우고 왕이니까 면류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막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때리고 침뱉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인생들이 조롱하는 너무도 참담한 현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자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색 옷을 벗기고 뭘 입혔습니까?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도로 그의 옷이 예수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 입으신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화 속의 한 컷을 보게 되는데 저게 저런 옷이 예수님이 걸치신 옷이겠죠. 가장 싸고 그냥 누구나 구해서 입을 수 있는 서민들의 평범하다 못해 남루하기까지 한 그런 옷. 저것도 뭐 매일같이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이 한 벌이었을 것이고 그 옷이 입으면 옷이고 그저 밤에 잘 땐 이불 역할도 하는 그런 옷. 뭐 그런 옷이 예수님의 옷 아니었겠어요? 아무 장식도 없고 저 옷을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아 가졌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천이 귀한 그 시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옷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질 않아요. 너무 초라해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초라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그게 그 바로 다음 절 5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옷감을 구해서 잘 맞춰 입으시고 막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반응이 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근본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옷을 입으신다고 예수님 뭐 존경했겠습니까? 언젠가 수도권에서 아주 이름난 어떤 교회, 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길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뜰에서 보게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예배당을 빌려서 행사를 지금 하도록 내줬으면 담임 목사님은 잘 차려입고 나와서 앉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예배당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냥 편한 티셔츠를 하나 입고 위에다 그냥 헐렁한 옷을 하나 걸치고 청바지인지 무슨 그냥 편한 바지를 하나 입으시고 교회 뜰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자유하는 영혼 그 자체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데도 얽매인 데도 없이.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교회 뜰을 왔다 갔다 하니까 쪼무레기 애들이 놀다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쪼로로 달려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는 말이 뽀뽀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애들하고도 격의가 없이 지나면 쪼무레기들이 와서 뽀뽀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애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애들의 볼에다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금방 느껴지는 게 저 목사님 너무나 편하다.
그 영혼이 자유하다. 그냥 평상복을 입었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거나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인 사람은 겉에 입은 옷이 무엇이든 자유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느끼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속까지 남루한 분이 아니셨어요. 입은 옷과 무관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없잖아요. 겉에 입은 옷만 보고 시골뜨기 선생으로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 그 남루한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옷은 십자가에 곧 죽을 죄수가 입은 옷이다. 더럽기가 한량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이게 답니까?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이 그 남루한 옷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께서 본래 입으셨던 옷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귀절이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이 옷이 예수님이 본래 입으시던 옷인 것이에요. 빛나는 옷이에요. 희고 희기가 이를 데 없는 옷이에요. 하늘의 옷이며 영광의 옷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입으셨던 그 옷이에요. 그게 본래 예수님 입으셨던 옷이에요. 이 군인들이 입혀드린 남루한 그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본래 옷은 따로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막 노동하는 사람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발에 쫙 끌리는 옷을, 흰 옷을 입으신 그 영광에 빛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영광의 옷을 벗어놓으시고 이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셔서 그 다음부터 세상에 거하시면서 세상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을 입으시다 보니까 초라해지신 것이, 본래 그분의 옷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세상의 옷들 중에도 고가의 옷감으로 잘 만든 귀한 옷이 있을 텐데 왜 저런 허름한 옷을 입으셨을까? 그거 역시 우리를 위함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초라한 이들이 예수님이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으시고 계시면 어떻게 그분에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나 너희랑 똑같은 옷 입었어. 나 그냥 막옷 입었어. 너희들과 같아. 그러니 날 어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나랑 같이 여기서 지내자. 내게 기대라. 나도 옷 한 벌밖에 없어. 너희와 같아.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남루한 옷마저 벗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옷마저 벗기움을 당하고, 그 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져가고 예수님 벗은 몸으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의 고통 끝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다음에 아무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옷을 입으셨어요. 죽음의 옷, 수의를 그 몸에 걸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수의,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옷까지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옷 수위가 예수님이 입으신 마지막 옷이 아니에요. 아까 그 자색 옷을 그들이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이 수위를 벗으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원래 입으셨던 그 옷을 도로 입으셨어요. 어떤 옷? 하늘의 옷, 생명의 옷, 영원한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수위를 갈아입으신 것이, 그거 벗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 예수님의 수의죠, 세마포가 놓였어요. 왜? 이제는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으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주님은 수의, 죽음의 옷 대신 생명의 옷, 그 칙칙한 옷이 아닌 영광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옷, 만왕의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옷 이야기가 이게 뭐 우리에게 중요한가 생각도 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우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초라한 옷을 입고 경멸당하는 예수님, 끌려가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옷마저 벗겨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나중에 수의를 입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넘어서서 영광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덤 속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루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승리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실 예수님, 위대한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굴하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옷을 벗어놓으시고 영광의 옷, 생명의 옷을 갈아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수치를 느낀 나머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인류가 입었던 최초의 옷은 나뭇잎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부터 많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의류 패션 산업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많은 옷과 관련된 사연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옷 입고 뽐내고 옷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 없어서 슬퍼합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장롱 여러분이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고 너무 낡은 옷밖에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옷 때문에 생기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고가의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감싸고 있는 몸뚱아리는 언젠가 썩어 죽어 냄새나는 몸뚱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저 썩어서 죽어서 냄새날 그 몸뚱아리를 감싸고 있는 천조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옷 남아도 그 몸에서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이제는 벗어야 될 옷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옷, 죽음의 옷, 수의, 그거 우리 입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외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오늘날 좋은 옷 입었는데 그래도 벗을 날이 올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수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살던 저희 부모님 얘기 종종 했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부산에 모시고 왔잖아요. 두 분이 오래 사시던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물건이 꽉 찼잖아요. 그게 말이 물건이지 그분들의 삶이고 그분들의 추억이고 인생이 그 속에 다 배어 있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버려야 될 쓰레기로 바뀌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버려주세요. 그런데 그 안방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럼 버리지 말아주세요. 며칠 후에 갔더니 다 버리고 청소 싹 됐고 건넌방에 남아있는 두 가지, 보통이 두 개, 하나는 아버지 거, 하나는 어머니 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입으시려고 당신들이 직접 천 끊어다 만들어 놓으신 수의, 그것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다 청소되듯 없어지고 수의만 2개 당근랑 남았구나. 그 차에 싣고 내려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져오고 싶질 않아요. 그냥 버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가져와야죠. 입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가져온 수의를 어머니는 4년 전에 입으시고 아버지는 2년 전에 입으셨죠. 그 수의가 그렇게 예쁜 옷을 입길 좋아하던 우리 어머니가 입으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옷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옷을 갈아입으셨거든요. 무슨 옷으로? 그 수의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생명의 옷, 영원한 생명의 세마포, 하늘나라 성도들이 입을 옷으로 우리 부모님은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갈아입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걸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히는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 3장 3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제사장의 옷을 다 벗기고 정결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때가 묻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너희들의 옷, 그리고 썩어 죽어 병들 그 몸, 그리고 썩어서 없어질 그 몸뚱아리 감싸고 있는 천조각, 이제 그거 아니고 내가 하늘의 생명의 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 그 속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옷이 아닌, 죄악의 옷이 아닌 새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될 것이. 여러분이 영광의 옷을 갈아입길 원하는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주님 앞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달라고 떼를 써서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갈 때 입은 옷, 부잣집 도련님의 좋은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 재산 창기들과 다 날려버리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어요. 흉년이 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들과 뒹굴게 되니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몸에 걸친 옷은 이건 옷이 아닌 넝마 조각이나 마찬가지. 악취가 풍기는 넝마 조각 같은 옷을 걸치고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거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할렐루야.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넝마 같은 옷을 벗기고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까?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전 나쁜 놈이에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옷을 벗고 하늘의 생명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주님이 죽으셨다기보단 거긴 내가 죽은 거다. 나의 과거의 죄로 부끄러웠던 과거에 내가 거기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시는 생명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신비를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이 영광의 옷을 갈아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젠 죄악의 옷을 벗고 죽음의 수의 같은 옷을 벗고 생명의 옷, 하늘나라의 희고 흰 아름다운 성도의 옷을 입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옷을 입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때 우리 모두 중에 그 자리에 낙오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의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옷을 입으시고 단추를 잠그시면서 이 옷이 마지막 옷이 아니야,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옷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옷 하나 사서 입으시고 그 옷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옷은 몸뚱아리 가리는 천조각에 불과하지, 내가 하늘의 옷을 입을 사람이야, 이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몸을 가리는 이 옷 말고 우리의 영혼이 보여줘야 될 옷이 있는데, 성도의 착한 행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빛의 갑옷,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은 죽은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분이 입으신 빛나는 옷,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옷을 갈아입게 될 생명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 빛의 갑옷을 입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새 옷 입고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옷 갈아입으신 것처럼 수의를 벗고 생명과 영광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남루한 이 땅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지만 그 옷이 예수님의 마지막 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입으신 영광의 옷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의 죽음의 옷을 벗어놓으시고 생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옷을 갈아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옷, 더럽혀진 옷을 벗고 이제는 하늘의 생명의 옷을 입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악의 옷을 다 벗고
죽어 썩어 냄새날 몸뚱아리를 가리는 천조각 같은 옷에 매달려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갈아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큰 무리 속에 우리 교우들 중에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